반갑습니다. 어느덧 1년의 반이 이제 지나서 여름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얘기는 하도 많이 하고 들어서 그렇게 실감 나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시간은 덧없이 계속 갑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머물지 않고 가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측량할 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 나는 참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조상 선조들은 선조라고 하니까 고대 사람들은 아니고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항상 회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부흥 집회를 한 번씩 하면은 이 의자 집기가 항상 수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요란스럽게 회개를 했는데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눈을 가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눈을 가렸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한때는 지금은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지만 한때는 참 대단한 내공이 있는 어떤 크리스찬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구나. 제가 그 그림을 수집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림은 구하지 못하고 화첩을 구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선물한 적이 있어요. 눈을 가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우리 또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끊임없는 되풀이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최소한은 최대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주제 말씀이 뭐냐고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주제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7절로 우리 이 말씀만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오늘 주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한 절만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점점 암송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특히 어떤 형제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짧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 의도가 보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최대한 한 줄짜리 애우기 좋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음이라. 행해야 되는 건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고 육신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올해 26년도 그 주제 말씀에 대한 배경이 오늘 그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야기식으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듣는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결시켜 보시고 또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요절에 나와 있으니까 너희를, 여러분을 너희로 바꿔서, 원래 개역 한글에는 너희로로 나오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20장인데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오늘 28장까지 갈 거거든요. 11시 20분이니까 11시 45분까지, 그리고 5분 동안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고 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을 너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잘 아시는 바처럼 이 사도행전 20장은 특별한 장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의 생애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그 집중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3년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사역을 한 사도 바울의 생애가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밀레도로 가서 마지막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많은 장로들이, 일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밀레도에서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장로들이 만류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다 전하는 데까지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로 작별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예상했던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라 감옥에 2년 6개월간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돼요. 가다가 유로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많은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도 바울 때문에 거기 297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목숨을 다 건져요. 거기에는 백부장 율리오도 있었고 간수들과 그리고 많은 죄수들과 많은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선장은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제가 제 생애 가운데 있었던 경험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주도 가야호 타다가 가야호로 제주도,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탔는데 배가 이 태풍을 만나서
쪼개지려고 하는 거예요.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이제 깨져갖고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배에서 전부 다 기절했어요. 일어나 보니까 이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그 바닷가에 배가 도착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 백부장과 그 이끌었던 그 간수들에게 너희들 이 배나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파손이 되고 잃어버릴지라도 너희들의 목숨은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 선장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육지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시는 바처럼 숯불을 피워서 그 불을 피우는데 뱀이 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잖아요. 그 독사에게 물려서 이제 거기 섬의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즉사할 거다 그랬는데 멀쩡한 거예요. 상처 하나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쓰스라. 이건 신이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그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 일행들의 먹을 것과 그리고 필요한 식량을 다 주죠. 그 족장의 그 장모와 거기 질병 걸린 사람들을 손만 대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28장 이 사도행전 28장을 펴놓고 말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가이사라 감옥에서부터 이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걸렸는가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얼마가 걸렸는지는 안 나와요. 하지만 그 계절이 바뀌고 또 중간에 그 풍랑을 만나서 섬에 갇히게 되고 여러 가지 여정을 거쳐서 아무튼 긴 그 기간을 거쳐서 그 이 로마에까지 도착을 한 거야. 사도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28장 11절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스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입성을 했는데 그가 이제는 다른 죄수들과 같이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 투옥이 돼야 되는데 이 항해하는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범상치 않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선원들과 간수들과 죄수들과 백부장과 여러 그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중간에 사도 바울의 그 능력과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특별 대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냐? 바울에게 내가 돈이 있으면 셋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그 집을 새 집을 얻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 전세인지 월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제가 여기서 본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때 당시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기록에는 몇 천만 명이라고 지구의 인구가 이렇게 나오고 최대로 1억 9천만 명 정도가 됐더라고요. 이때 당시의 인구가 지금이 한 80억 정도가 되니까 뭐 1억 잡고 그 80분의 1 정도, 그 1억 정도의 인구 중에 이 로마에 얼마가 살고 있었냐면 100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도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은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후에 4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를 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풍랑을 만나 죽을 뻔 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건짐을 받고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기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로마에 도착해서 재판을 받는데 죄가 없으니까 놔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서, 자기의 동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만약에 노임을 받았다, 그래서 시장이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죄수는 죄수인데 자기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게 하게끔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상한 유대인들이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근위대 초병들을 둬서 사도 바울을 죄수니까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에서 5시까지는 이렇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왔다. 참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스케줄을 짜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면회하는, 접견하는 그 시간을 정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의 그 정도에 따라서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선포했어요. 가르쳤어요. 깨닫게 했어요. 또 어떤 사람, 증언했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증언이라는 말은 꾸짖어 야단치다라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강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증언의 말씀이고 권하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권하답니다. 나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하고 다 하지만 강론과 증언과 이 권함을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사도 바울의 필요로 한 것들을 가져왔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여기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의 이 생애를, 이 짧은 생애를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위기를 겪죠. 여기 이제 이 생애의 마지막 위기가 죄가 없음에도 죄수의 몸이 되었고 그가 풍랑을 만나서 로마로 압송이 됐는데 거기에서 셋집을 얻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억울하다. 내가 왜 죄수가 되었어? 낙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사람 그 근위대들이 지키고 있는 그 셋집에서 갇혀서 그 밖에를 못 나가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충신들도 애매히 죄인이 역적이 되어서 많은 섬으로 이런 데로 막 유배가 되잖아요. 강원도로, 강화도로, 제주도로 뭐 이런 데로 막 유배되어서 뭐 사약 받기도 하지만 신세 한탄을 하고 좌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거리를 돌아다니면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테러를 당할 수가 있는데 자기를 지키는 병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서 자기를 만나러 와. 시간 전략을 얼마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면 얼마나 몇 사람이나 만나겠어요.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서 일을 많이 못하는 거야. 낮에는 이렇게 사람들 오니까 접견을 해서 말씀을 가르쳐요. 저녁에는 뭐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유 피곤하니까 잤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생애가 마지막인 것 같이 마지막 오늘이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밤에는 서신서를 썼어요. 옥중서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2년 동안 이 4개의 성경을 쓴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기초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들이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는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일꾼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이단과 종교들이 그때 당시도 판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단을 경계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어떻게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그가 옥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예를 들면서 또 그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감동적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해서 갚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낮에는 말씀 전하고 저녁에는 제가 옛날에는 취침 시간이 12시였는데 지금은 취침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어제도 뭐 밤 10시, 11시에 문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와 있던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피곤했을까? 우리들이 제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여기 사도 바울만큼 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심에 실패하심이 없고 하나님 실수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내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때도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다 믿겠죠. 아멘 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저 1층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지 않겠나. 여기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참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고 연로할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쇠약하고,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말라리아, 안질, 늘 눈이 침침하고 눈에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간질, 사도 바울이 이 앓고 있는 그 육신의 가시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앞에 서면 육신적인 연약함, 나 눈, 나 뭐 어디가 아픈데, 나는 환자인데. 사도 바울은 담대함을 잃지 않고 거침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제가 한번 빌립보서 4장 22절을 띄워주시고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가이사의 집, 시저, 황제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황족이, 내지는 그의 친위대, 근위대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냐? 4조 3교된지 3조 3교된지는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을 밤낮으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낮에 사람들이 계속 와서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했단 말이야. 그거 꼼짝없이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병원에서 어떤 분에게 복음 전했는데 옆 침대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 전설과 같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친위대들, 근위대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도로 더해진 거죠. 그들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하는 데에 혁혁한 공로,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을 사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아주 작은 일을 교회 안에서나 내 삶 가운데 행할 수 있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사자는 능력이 없고 또 그럴 만한 자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도한 대로 로마에 가서 죄수의 몸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빼내서 셋집에 두게 하시고
거기에 로마 유대인들과 로마 100만 시민들이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세계 복음화되는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생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이면 한국 찬송가 384장.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만사형통하시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1절 3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길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애를 사는 동안 많은 일을 겪고 또 많은 일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허락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만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뿐임을 아옵고, 저희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쫓아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기회가 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또 감사하옵기는 이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저희가 아옵고 의지하옵나이다. 한 주간 저희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참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